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상가족들 되면은 좋겠고,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인생의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중요한 주제를 이제 계속 저희들이 새해가 되어서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다루었고, 그것이 성화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또 평생 걸리는, 이건 예수 믿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어떤 완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공을 들여야 되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지만은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정말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날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과 또 육신,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의, 제약된 육신의 욕망, 본능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다 라고 하는 이 셋을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이건 치열한 전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하나 떠오르는 것은, 제가 한 2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잊지 못할 얼마간의 미국 생활 가운데에서 한 추억거리인데요. 제가 여러 군데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미국을 크게 구분을 해서 북서쪽, 가장 북서쪽이니까 가장 우리 쪽에 가까운 태평양에 붙어 있는 북미 쪽의 주가 워싱턴 주하고 그 바로 밑에 오레곤 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 주에서 살았는데, 그 둘을 가름하는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콜롬비아 리버라 해서 한강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강이, 이것도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 물이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엄청난 강이 이렇게 두 줄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 때문에 그렇게 줄을 구분을 하는데, 이 강 상류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거주했던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 나타나는데,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상류로 올라가는 그 어느 지점에 거기에서 낚시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낚시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 때 잡히는 고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준치라는 이 고기가 잡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거기 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아보면은. 근데 이게 고등어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꽁치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준치예요. 근데 이게 많이 잡히면 하룻밤에 한 300에서 500마리씩. 이거 이제 낚시로 잡는데, 그 건물도 아니고 낚시로 잡는데 그렇게 많이 잡혀요. 근데 이게 이제 회기성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댐을 몇 개씩 타고 상류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알을 낳고 죽겠죠. 근데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 대해서 이제 낚시로서 그 전치를 잡아요.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그건 이제 미국에서 낚시는 항상 몇 마리다 이런 리밋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리밋을 안 걸어놔요. 아무리 많이 잡아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 한국 사람들 그걸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손질을 해갖고 냉동실에 아주 가득가득 채워놨다가 꺼내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낚시를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 정말 엄청나게 물살이 세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들은 댐 밑에서 잡는데, 댐에서 수문을 개방하면은 이제 이 고기들이 중앙으로는 못 가고 가로 이렇게 올라가요. 댐을 다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때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장렬하게 죽기 위해 가지고 가서 하는 일은 알 낳고 죽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안 잡아도 죽어요. 하루에 카운트 되는 횟수가, 댐을 넘어가면 고기가 카운트 되는데 그게 하루에 몇십만 마리씩 카운트가 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한결같이 우리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세상의 조류, 세상의 그 어떤 흐름과 우리는 역행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저런 일들이 생물체 가운데에서, 고기들 가운데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요, 그리 정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시간만 보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저절로 내가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우리는 강력한 무장을 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일생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참 곧잘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즐겁고 유익하고 편한 그런 선택만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늘 편하고 즐겁고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선택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말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는, 뭔가 실체가 없는 듯한 추상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지를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말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볼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대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에 말틴 루터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는 그런 어떤 다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정말 공격적으로 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공격적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좀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저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만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삶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어떤 기대감이 사라질 때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만약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반영해주는 정말 그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만 있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도전을 받겠구나. 그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또 다른 마음을 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쉐키나의 영광 뭡니까? 그것은 그냥 아주 특별한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비추었던 그런 어떤 강력한 빛과 같은 그 무엇, 이런 것처럼 이런 것만이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과 연관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본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광 또는 거룩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행위나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용어는 의라는 말입니다. 의. 이 점은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먼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것을 먼저 감당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행동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간과해온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표현되거나 들려지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영성, 도덕성, 경건성, 이런 용어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용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불건건해서도 안 되고, 도덕적이지 않았어도 안 되고, 영적이지 않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삶을 강조를 하면서도 정말 충격적으로 들린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성이나 도덕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의를 추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노력 또는 영적인 능력, 영적 은사,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목적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고, 또 겉으로 종교적인 어떠한 관습을 계속 지속할 수도 있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도 몇 시간씩 볼 수 있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다. 그게 바로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의만 있으면 됐네? 그럼 나는 의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네? 안 해도 괜찮네?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하는 것은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지만은 믿음 후에 남는 것이 단지 믿음뿐이라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넘치는 변하지 않는 참 믿음은 그렇게 살았더니만 나중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이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의 근거로서 의롭게 살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결과요, 확실한 열매라. 확실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필연코 그 삶의 현장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근거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많이 들었죠?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이상하게도 이 말씀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은 보장됐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은 뭐 그렇게 말씀이 있구나,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래 하고는 그냥 씩 넘어가 버린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은, 산상수훈의 주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쭉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진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정말 뭐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뭐 형편없이 악한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는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리 못해도 나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이게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좀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11조는 들이대 그랬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조금 구분하신 것 같아요. 덜 중한 것, 더 중한 것. 그래서 더 중한 것, 여기에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고, 덜 중한 것, 11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구분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덜 중하니까 하지 말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더 중한 것을 위해서 덜 중한 것을 하지 말아도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한된 재물을 가지고 더 중한 것을 하기 위해서 덜 중한 것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11조를 챙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정확한 통계가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지 않은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11조 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랄 건데요. 11조 성도가 5%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11조 못해, 안 해. 그럼 다른 쪽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강도가 강해집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간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그 중심이 사실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겉으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세상의 그런 탕류대로, 세상의 그러한 삶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좋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어떤 점에서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는 했지만은 올바르게 그 중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살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성경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동기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예 연구조차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릇된 동기로 올바른 일을 했고 동기가 잘못되었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올바른 일을 했고 우리는 그릇된 동기로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잠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습관화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뭐 어떻게 했고 구제했고 금식했고 뭐 기도했고
과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했다. 영적 훈련을 위해서 많은 훈련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할 거는 절망하고 말 것인가? 근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절망은 아니에요. 왜 절망이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누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증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것을 보신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 있었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꿈꾸던 의보다는 월등히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는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너희 대신 내가 율법을 짊어지고 그 1.1회까지도 모두 지켰다. 성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모두 다 이행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계명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은혜로 살면 되지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 구원에 감격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봤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한번 일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먼저라는 말,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다 주시겠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예?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크고 잘 자라서 정말 사회적으로 걸출한 인물로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의사도 되고 또는 판검사도 되고 또는 군에 가서 장군도 되고 또는 또 큰 회사의 임원도 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일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Growing in holiness.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그야말로 중요한, 평생에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요 과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변해가는 평생의 과정이고, 우리는 이 의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더욱 의로워져야 한다. 다시 한번 말틴 루터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회심은 사람을 적시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 또는 회심,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심은 우리를 적시 의롭게 만들지 않는,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 의를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발휘되어지는 그런 약.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라는 것,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5년 뒤부터, 10년 뒤부터, 20년 뒤부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걸음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